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의 성공,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은요, 의존적 존재입니다. 뭔가 사람은 의존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사람은 자기 독립적으로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서로 의존하면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변의 진리를 의지한다. 불변의 진리를 의지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크게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에게 인생을 걸고 집을 지으면 영원하게 든든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모래 같은 이 세상,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에다가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불변의 진리를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경험이 내 불변이다, 내 지식이 불변이다, 내 지혜가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하면 그 모든 인생이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 진리를 보내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 이렇게 제자 사도 요한도 증거했지. 또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무도 없다.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사람들은 이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에 참 진리가 있는가 이렇게 헤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알지 못하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찾아오신다. 우리 인간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때서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처음에는 동생 안드레가 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 구주구나, 그렇게 믿음이 확 들어와서 그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이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왔어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었고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게네사렛 호수라 그랬는데 이건 바로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는 원래는 이 민물인데 소금기가 없어요. 호수인데 너무 그 당시에 사람들 보니까 크고 엄청나서 이걸 갈릴리 바다다 이럴 정도로 말을 했던 호수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침에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호숫가를 걸었어요. 왜? 그때 그 만났던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사람이고 여기서 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성공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첫째,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날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 실패가 복이에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완전 실패. 이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완전 실패. 그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이 나이가 들어서 이곳에서 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이 완전히 실패한 날,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해서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고 자기 민족의 노예 생활하는 그 벽돌 굽는 그곳에 같이 일을 하다가 자기 백성들이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 관리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 일이 살인이 사건이 탄로가 나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됐다. 그럴 때에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로 가라. 오 하나님, 내가 무슨 힘으로 바로에게 갑니까? 가면 바로 죽을 텐데요. 아니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바로 앞에 서면 바로가 신이라 하지만 실상은 바로가 너를 보고 신같이 여기게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의지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모세가 자기가 겁나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다 언젠가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내가 예수님 제자로 가야겠습니다 하고 지원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이럴 때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닷가에 몰려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서서 말하기는 힘이 들어서 그 배에, 베드로 배에 탔습니다. 그때는 시몬이었어요. 시몬의 배를 타고 배를 좀 띄워라. 그래서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지금까지 이 바다의 전문가, 이 바다에서 자라고 바다에서 생활하고 바다에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어부 베드로에게 아무 바다에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목수 젊은 청년 예수가 와서 한 수 가르친다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거절했을 겁니다. 이거는 상식이 안 맞아. 첫째, 왜? 고기는 밤에 잡는 거지 낮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식이나 지식으로 말한다면, 선생님,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 없어요. 거기 가서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상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놓고 내려놓고 뭔가 압도된 실적 권능으로 말하는 예수, 그분을 지금 선생으로 불렀는데 그 권위 앞에 압도돼 가지고 그가 다시 씻던 그물을 내려와서 물에 씻고 있어서 잘 정리해놨다가 내일 다시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씻던 그 그물을 다시 바다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의 대답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으니까 더 이상 내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 이 변화만 일어나면 우리 삶에는 큰 기적을 만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일을 행하리라. 원래는 세일을 행하리라. 내가 세일을 행할 터이니까 그 전에 성공했던 것, 그것도 다 기억을 잊어버려라. 실패했던 기억도 다 버려라. 성공했던 실패했던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버려라. 이것이 오늘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은 새날이고, 오늘은 주님 만난 날이고, 오늘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새일을 바라봅니다. 새일을 바라보라. 나의 구속자,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이 이전 일은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일을 바라봐라. 지금까지 성공했던 경험도 실패했던 쓰라린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해보리라. 야,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지식이나 경력을 버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한한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육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의 사로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유한한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한 배로 못 든, 너무 많은 고기에 잡혀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불러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게 됐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일어납니다. 토비아 루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비아 루킨스는 유대인 러시아 출신입니다. 그가 러시아에서 지정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석유회사에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어요. 야, 온 중동 땅에 다 기름이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어째서 이스라엘에만 기름이 안 나나? 이스라엘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기름 안 팔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기름을 사려면은 저 아프리카 먼 데 가서 비싸게 사와야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비아 루스킨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에도 기름을 주셨을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학자 라시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 가서 배웠습니다. 야, 성경을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고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아 연구하다가 뉴욕에 가서 율법학자를 만났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멘델 수나르소이라는 율법학자에게 자기가 의문 붙던 성경의 말씀을 물었어요. 그것이 신명기 33장 24절입니다. 에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의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 지금까지 이 아셀은요, 레아의 4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본부인이 레아인데 이 레아의 4번째 태어난 아들이 아셀. 이 야곱이 12지파 12아들을 놓고 일일이 미래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바로 야곱이 아셀 지파에게 한 축복 기도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아셀아,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많이 받겠다. 그의 형제들의 기쁨이 될 거다. 12형제 중에서 기쁨이 되게 하겠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으니까 이 기름이 무엇일까? 올리브유. 그 유대 땅에는 올리브가 많이 나니까 감람유. 거기가 풍성해서 그것으로 풍족한 삶을 살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했는데 이 루킨스는 아니야. 발이 기름에 잠긴다 했는데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썼을까? 하나님이 뭔가 여기에 숨겨진 복이 있으니까 발이 기름에 잠기려다 했지. 그래서 이 루스킨이 중동의 중고품 시추정을 사가지고 18년간을 아셀 지파 땅, 그 아셀 지파 땅을 파고 시추를 했는데 18년 만에 기름을 발견했어요. 2002년,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데 6,500만 배럴이 매장된 걸로 추정된 기름 유전을 발견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하던 작은 나라니까 100년 쓸 기름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됐어요.
석유 수출국이 됐어요. 이 말씀에 의지했었다.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말씀을 했겠느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했으니까 반드시 이 땅에는 기름이 있다. 이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수천 년 동안에 기름 없이 살던 이스라엘에 기름이 솟아나요. 그런데 이 르스킨이 성경을 또 보니까 이 아셀의 동생 스불론의 축복이 또 있어요. 스불론은 축복을 18절 19절 신명기에 읽어보니까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에 풍부한 것? 고기인가? 그거는 바다에 고기가 풍부하겠지. 그 모래에 감추인 보배는 뭘까? 모래에 감추인 보배는 뭘까?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심 없던 이 말씀을 붙잡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 모래에 감추인 보배, 모래에 감추인 보배. 하나님이 헛말씀 한 게 아니고 이 모래 속에는 정말로 보배가 숨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연구했는데 바로 2005년에 미국에서 이 모래 땅에서부터 기름을 파냈어요. 그 기름이 세일 오일입니다. 지금까지 모래에 기름이 가득 있는데 그 모래에 섞인 기름을 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고압 물로 그 모래를 밀어내면은 이 모래 속에 있는 기름과 모래가 분리되는 기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중동 지역에서 해마다 많은 석유를 수입을 해왔는데 이 세일 오일을 개발하고부터는 중동에 기름이 필요 없어졌어. 미국에서 나는 기름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을 바로 이 지중해 바다에 풍부한 것, 이 지중해죠.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것. 이 루스킨이 이 스불론 지파 땅에 있는 바다 지중해 가의 모래를 세일 오일을 개발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세일 오일과 천연가스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이 세계에서 가장 기름이 많은 나오는 산유국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2,600억 배럴, 2,600억 배럴이나 사우디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요 2,500만 배럴, 2,500억 배럴을 매장을 발견한 거예요. 세계 두 번째 유전국이 됐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흩어버리고 그냥 말씀이나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지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개발해보자 했는데 이 유전이 얼마나 큰 유전인지 레비아탄 유전, 레비아탄이 거대하다는 거대한 2019년에 개발, 2019년.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연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큰 축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복을 받고 나서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고 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일반입니다. 교만해지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축복을 보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영의 눈이 떠졌어요. 야,
하나님 아들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그전엔 선생님이여 그래. 이번엔 주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죄인을 떠나시옵소서. 이 내면에 자기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기가 잡힌다 안 잡힌다 이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복 주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죄까지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내 주 되신 예수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이거는 영육 간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겸손이. 이 겸손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지금부터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받, 운명이 바뀝니다. 이 사명을 받자 베드로는 그 배를 버려두고, 이 모든 생계 문제가 이 배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겸손이 복에 복을 더하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기만 하면 복에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명도 주십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흑인입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땅콩 박사예요. 땅콩 박사. 이 사람은 사실은 아이오와 대학에서 농학 석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땅콩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땅콩 박사라고 불러요. 미국 의회에서 이 카바 이분을 불러서 땅콩 협회에서 예산 책정을 하고 이 땅콩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하는 증거하는 이야기를 1920년 1월 20일 의회에 갔는데 의회에 잘난 사람들이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이 흑인이 저 농사 짓던 그 흑인 저 남쪽 쪼매는 이름도 없는 그곳에 교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땅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니까 다 깃전에 듣고 제대로 안 듣고 비스듬히 앉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가방을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개발했던 105가지 개발품을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땅콩에서 나온 것인데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 이거는 땅콩에서 나온 것인데 땅콩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갖다가 소아마비 아이들에게 그 마비에 된 다리를 계속 만지고 발라주고 풀어주면 소아마비가 고쳐집니다. 점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땅콩에서 나온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은 우리 몸에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은 땅콩에서 나온 색소입니다. 온갖 색소를 다 보여주는. 이래서 10분간 의회에 설명하기로 했던 것이 사람들이 의회에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아니 그 모든 것이 땅콩에 나왔어요? 땅콩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콩을 많이 경작해가지고 이 땅콩을 외국에서 나쁜 땅콩이 들어주지 않고 국내산 땅콩으로 우리나라를 농민을 지키면 풍부하게 부유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 관세법도 고치고 땅콩도 장려하고 예산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2시간을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 바클리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의원이 가만 듣다가 끝날 무렵에 손을 번쩍 들어서 카바 박사,
그 많은 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커 박사가 그 책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책에 배웠어요? 성경책에서 배웠습니다. 아니 나도 성경 읽어봤는데 땅콩에 대해서 성경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성경에서 그걸 배우게 됐습니까? 성경에는요 땅콩을 설명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땅콩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 펴서 읽는데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고 지나가고 읽었는데 이 커버 박사에게는 이 말씀이 땅콩을 무한히 개발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땅콩 박사 이 책이거든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땅콩 박사 조지 커버 이 사람이 미국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전 50센트 동전에 동전 주화 얼굴에 이 얼굴을 갖다가 기념으로 넣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실제는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될 바로 직후 1964년에 미주리주에서 출생했어요. 그 아버지가 노예 해방 운동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이 커버가 흑인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 노예 시장에 이 사람들이 팔리러 나왔어요. 그러는데 노예를 사서 노예로 부릴 사람이 산 게 아니고 백인 부자가 이 노예 시장에 나와서 이 어머니와 어린 아들 커버를 노예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노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노예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예를 사서 노예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을 읽는 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백인 가정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읽는 글을 배우고 이렇게 했던 커버인데 이 커버가 10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항상 노예로 산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비 조달을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식당 청소부터 해가지고 모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커버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야. 하나님, 해는 저 서쪽에서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비는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하나님, 노란 장미는 노랗고 빨간 장미는 빨간데 왜 그렇게 똑같은 뿌리에서 다른 색깔이 나옵니까? 똑같은 뿌리, 똑같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형형색색의 꽃들이 나옵니까? 그때 남부지방에는 솜이 유명했어. 모카. 딱딱한 콩깍지가 탁 열리면은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솜털이 나오지요? 이렇게 물음에 물음을 반복하면서 책을 읽고 성경 읽고 공부를 했는데 이 커버가 하일랜드 대학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기뻐하는데 학교에서 다시 통지가 왔어요.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입학 취소. 낙심이 됐죠. 낙심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30세나 되는 늦은 나이에 매추 심손이라는 사람이 세운 이 심손 대학에 입학을 최초 흑인으로 입학했어요.
매튜 심슨은 이 기독교 성도였습니다. 그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인데 흑인이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대학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커버가 아이오와 주립대학 농학과에 가서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이 총명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하니까 교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남부에 터스키기라는 곳에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학교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가르칠 선생이 없어요. 학생은 10명밖에 없어. 그 흑인 학원이 흑인들만 가르치고 흑인들만 모이는 학교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아이오와 대학 교수 지금 포기하고 내 동족, 내 흑인을 가르쳐야겠다 하고 터스키기 그 남쪽 지역 10명밖에 없는 월급도 없는 교수가 돼가지고 흑인 학원에서 거기서 섬기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은 돈은 일절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이 발명 특허를 받아서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거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식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이거는 무한정이 놀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특허의 권리를 하나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상으로 전부 가르쳐주면서 흑인의 아버지 동족을 위해서 섬기는 사명을 이 사람은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 주의 주 농업이 모카 농장. 모카로 이제 이 텍사스 주가 운영이 되는데 한 해는 이 모카에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까만 바구미가 얼마나 잘 퍼져가지고 됐는지 모카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커버가 모카는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모카를 2, 3년 지으면은 땅이 한패해서 못 씁니다. 그러니 이 땅콩을 땅에 심어서 땅을 회복시켜야 이 병이 안 생기고 또 질소가 땅에 들어가 가지고 토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온 농장을 찾아다니면서 땅콩을 심으라고 권유했어요. 안 그래도 이 땅콩이 바구미로 완전히 농사를 접었는데 그 모카를 다 뽑아내고 카바 박사가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쳤는지 그래서 그 농부들이 다 모카를 뽑아내고 땅콩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 땅콩이 풍년이 됐는지 도대체 이 땅콩은 먹는 것밖에 애들이 간식밖에 안 되는데 이 땅콩이 이리 많이 쏟아지니까 땅콩을 수확을 해야 이 수확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커버 박사에게 울며 찾아왔어요. 커버, 당신 말 듣고 모카 뜯어내고 땅콩을 심었는데 이 땅콩으로 우리가 어디다 팔면 됩니까? 그전에는 모카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힘들게 됐는데 이번에는 땅콩을 심으라 해서 심었더니 너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게 짐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내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무 낙심이 돼서 한 번은 아침 일찍이 땅콩 한 줌을 들고 저 산속 자기가 다니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당신을 지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 커버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커버야,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질문을 하는구나.
아니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혼자 한 말인데 혼자 하늘 대고 그냥 푸념하는 소리인데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져가지고 이렇게 살기 어렵게 합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을 했더니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커버야, 지금도 너는 감당하지 못할 질문을 하는구나.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야, 내가 알아야 소용없는 질문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자기의 손에 든 이 땅콩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네가 제대로 질문했다. 그 땅콩을 가지고 실험실에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기가 생각했던 이 땅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콩이 됐어. 내가 실험실에 들어가면 그 실험실은 하나님도 계신다. 그리고 내가 실험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땅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실험했는지 그 땅콩에서 기름도 나오고 마가린도 나오고 비누도 나오고 화장품도 나오고 소아마비 치유하는 약품도 나오고, 이 땅콩 한 가지에서 껍질부터 알맹이까지 온갖 개발을 다 했는데 300개 상품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개발품을 가지고 이 남부 텍사스 주에 우리가 이 땅콩을 이렇게 버릴 게 아니라 공장을 지어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나라에 공급합시다. 그래 공장을 지어서 막 해가는데 얼마나 부유한 촌이 됐는지, 이 땅콩 농사로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바로 커버가 땅콩을 심으려 했던 텍사스 지역이 됐어요. 그 카터 대통령이 그 텍사스 지역에 땅콩을 심어가지고 이 팔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리라 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통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뭘로 역사하냐?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어떤 것은 일시적으로 붙잡아서 문제 해결받되고, 어떤 말씀은 평생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힘이 되는 말씀도 있고 가지각색.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면 나도 답답해서 알려주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오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줬는데 내가 그분을 놓고 어느 말씀을 어느 기절을 어느 가정을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말씀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은 비어있어. 여러분에게 준 각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주셨구나 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말이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사명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의 성공을, 저도 이 체험이 한없이 많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고비고비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졌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야기합시다. 첫째, 베드로가 실패한 날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실패가 시작입니다. 실패가 만나는 때입니다. 실패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끼리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한 줄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성공인이
우리에게 하소서. 아멘.